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선교, 이들이 구원받는 그 사건은 이방인 선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넬료 이전에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을 못 받았다든가 선교했던 그 사례가 없느냐? 사도행전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넬료 이후에 또 수많은 또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이 고넬료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해졌는가 이거죠. 여러분, 이 고넬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사건인데 불구하고 이 사건이 교회에 준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정책이 바뀐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에서 문호를 열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고넬료 선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역사와 역사적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고 히스토릭을 구분하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 어떤 실제 역사냐 아니냐라고 할 때는 히스토리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실제 있던 역사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실제 있던 역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은 히스토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역사적 무게가 다르다 이거예요. 히스토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 독일 신학에서는 히스토리와 게시휘테를 다르게 구분합니다. 히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실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우리들이 역사 소설 방식으로 국사책에 실리고 세계사에 실리는 게 그냥 히스토리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근데 게시히테라는 이 단어, 게시히테, 이 단어는 좀 다른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똑같이 일어난 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을 게시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사건, 이거 세계사에 기록하기 어려워요.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론 그게 역사적 일어나는 우리가 믿고 있죠. 믿고 있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의 결과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을 하나 게시히테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역사적 중요성 있는 그 사건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 심체, 요절 해가지고 최초의 금속 활자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자랑하죠. 서구의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던 금속 활자보다 80년 먼저 앞섰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냐, 역사의 무게로 따질 때는 직지, 심체, 요절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불경 몇 권 찍어내고 그런데 했지만 어떤 백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따지기에는 조금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그 반면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라는 것은 르네상스를 더 가열차게 전개시켰고 또 종교개혁에 막대한 영향을, 여러분 옛날 같으면 책이라는 게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성서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부자입니다. 오늘날 치고로 좀 거의 100만 원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성서라는 책이었습니다. 한 권. 그 책을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민중들이 성서를 읽을 수도 없죠. 루터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성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강론을 통해서만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이렇게 성서를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성서를 금속활자를 통해서 이게 대량 보급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민중들이 읽게 되었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하나의 영역을 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어떤 게 역사적 중요성을 갖느냐 이거예요. 고넬료의 회심은 대단히 역사적인 초대 교회사에서 우리 교회사에서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나누는 시간이 뭐 정확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도 이렇게 나누죠. 크로노스는 그냥 양적인 시간이에요. 1분 1초 뭐 달력 넘기고 달력 찍고 이게 전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적인 질적인 변화의 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 그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게 그 시간은 뭐 비록 짧을 수도 있겠지만 한순간일 수도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많은 기억들과 영향들을 가지고 있는. 또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청년 시절에 20대 청년 시절에 또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어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저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20대로 돌아가지 30대나 40대 정도 좀 별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냥 뭔가 점프하는 느낌이 막 들어요. 왜 그럴까?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뭔가 자기의 변화, 각성, 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런 사건들,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 인생이 재미가 있는 거고 인생이 뭔가 알차고 보람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시간 죽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뭐 고넬료 사건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얘기했지만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사건이 있지만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이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10장 11장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이라는 그런 하나의 도구를 이용하셔서 형식을 이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뭐 보면 제일 먼저 고넬료가 환상을 받았죠. 환상을 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고넬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으라.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시간에 또 그 다음 날이죠.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부정한 음식과 관련된 그런 환상.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거기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고넬료 하인들이 왔어요. 하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부릅니다. 초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 어떻게 왔느냐? 너희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고넬료가 받았던 그 환상을 다시 얘기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 17절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거기 22절에 그 하인들이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설명합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어요. 만나니 고넬료가 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장에 가니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 왜 이방인에게 세례 주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봤던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고 또 그때 성령의 어떤 음성이 들렸었고 또 고넬료는 또 어떤 환상을 받고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어요. 환상에 대해서. 그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환상이었어요. 환상. 요즘은 뭘까요? 요즘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줘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믿을까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 보는 거죠. 어떤 무화경 속에도 보는 어떤 신의 뜻이죠. 신의 뜻. 이게 가장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였던 것이죠. 그래요. 인간은 어떤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이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연약하잖아요. 근데 환상이라는 건 환상 뭔가 초월적인 거잖아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더
권위가 있었던 거죠. 아, 이게 진실이야. 이게 더 진실에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우리가 보는 걸 믿지만 오히려 고대 사회는 보지 않는 게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라고 믿었던 거. 그게 환상이라는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일찍이 베드로는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날 거냐, 요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겁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신의 계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신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이제는 알고, 분명히 알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이렇게 환상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굉장히 뭔가 과학적이고 물질 중심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상 자체에 실린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이라는 형식을 이용한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 성경 말씀, 이미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할 때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초월적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깨달음이죠. 그 가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오늘 그냥 깨달았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꼭 내 깨달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그냥 다른 사람 인간의 교훈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환상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상이나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목적을 이룬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환상이란 힘을, 환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오늘날 우리가 과학, 제가 이성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환상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은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어느 나라를 갈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누구를 사랑할 건지 말 건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갑자기 드는 느낌입니다. 갑자기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을 해야 되겠어, 갑자기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죠. 뭔가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어떤 느낌에 막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는 이걸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히기도 막 그렇잖아요. 그건 환상과 다른 게 뭐예요? 그것도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나 강력해요. 난 이걸 해야 돼, 난 이걸 강력히 원해, 이거죠. 이거 말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게 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또 환상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느낌도 강력한데 만약에 봤다면 더 강력해지죠. 우리 인생에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실 필요한 건 사실 환상입니다. 환상. 우리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뭔가 그게 환상의 형태든 꿈의 형태든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경우입니다. 모니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막 이단의 길을 가고 여러 가지 방탕한 길을 가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그 나무로 된 그 자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가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자기가 서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외롭죠.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 혼자 서 있지만 이제 너희 아들도 네 아들도 거기에 같이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 옆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 어거스틴이
그 잣대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모니카 이것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로 본 겁니다. 계시로 보고 나서 뭐예요?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이제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잣대 위에 이렇게 서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9년 후에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서게 되고, 또 돌아선 이후에 어거스틴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중세 교회 진리의 잣대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던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서 기도하게 하고 강렬한 소망을 일으켰던 게 꿈이었던 거죠. 꿈. 환상이었던 거죠. 그건 또 하나님의 어떤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 뜻을 붙잡고 이렇게 나아갔던 게 바로 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환상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좀 꿀 수 있기를 바라고, 태몽도 좀 꿔야 되는 거고, 순간순간 자식을 기도하다 어떤 환상들을 좀 보여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다 뭔가 그림들이 보이길 바랍니다. 보여야 힘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아, 그래. 또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은 그 어떤 인생을 살다 꼭 자기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뭐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환상 좀 보여달라고 잘 안 보이셔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데, 환상을 보는 것하고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지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하고 힘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비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자신 뜻을 계시해 주는 분. 우리는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환상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럼 믿지 않은 사람도 제가 마찬가지로 생각했죠. 그들의 결정이란 것도 그냥 이런 이성적인 결정은 굉장히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속 안에서 일어날 알 수 없는 그 열정이 가지고 있는 결정이라는 것은 그 말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제가 환상 얘기했지만 환상은 또 위험할 경우도 있죠. 조금 위험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이 지나치게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이 될 때가 참 많고, 어떤 그 교회 사역하다 보면 우리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예언의 형태로 뭐가 어쩌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한 사람에게 격려를 줄 때도 있겠지만 좀 위험하게 작용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한국교회에 약간 그 예언운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쪽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오는데, 그 외국에는 왜 목사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환상들을 많이 봐요. 뭐, 한국이 어떻게 장차 통일이 될 거라는 등, 무슨 경제적인 영적인 강국이 될 거라는 등, 자기가 봤다는 등, 뭐가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등, 또 어떤 사람 한국의 전쟁까지 모든 환상들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시면 참 좋죠. 좋은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 의식구조가 문제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자기 정치의식하고 반공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지 자기 생각인지 자기 욕망인지가 같이 섞여져 가지고 이렇게 예언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나 환상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면 여러분이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보세요. 베드로나 고넬료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평가를 거치고 있잖아요. 11장에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교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검증. 환상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그런 것이지만, 환상이 주어지고 난 이유는 뭐예요? 이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그 이유는 이성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평가해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 뜻이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길 원한다고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같이 동의해 줄 수가 있고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이 사건은 어떤 이방인 성경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거에 이제 사람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또 우리가 교훈으로 받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도로 이렇게 이끌어 갔지만 결국 그래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해방시켜야 되지만 이스라엘 해방을 이끌 모세가 필요하듯이 이방인 선교로 이끌 그러나 고넬료 같은 사람이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넬료에서 나오는데 고넬료는 우리가 참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인물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경건한 모습.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경외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고넬료의 모습은 하나님 경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그 종들의 증언에서 고넬료가 보통 하인들의 증언에서 잘 알 수가 있죠. 22절이죠. 자기 주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에 자자하다. 그렇죠? 칭찬에 자자하다. 그러니까 같은 집안의 하인들이 증언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직원들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때 그게 진짜예요. 진짜 자기 자신이죠.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의인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백성도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보면 고넬료 의인이었죠. 의인. 고넬료는 의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로 따지면 군대 중대장급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군인들이죠. 이렇게 로마 군병이고 또 이렇게 해외에 파병돼 있고 그러면 중대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여러분이 일반 사병으로 군대에 가보면 알아요. 중대장이 얼마나 높은 계급인지. 뭐 대대장은 그냥 그 기절할 정도까지 높은 계급이고 중대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군인은 굉장히 이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 폭력적이 되게 참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무력의 힘에 의해서 자기 어떤 거짓이나 뭔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행하기가 참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을 의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야?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군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군인들에 대해서 군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